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솔로몬을 꼽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명예도 다 주셨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발휘했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볼 때 첫 번째는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발과 다윗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을 비교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참 식량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나발에게 청년들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나발이 나라는 단어가 11절만 봐도 8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다윗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어와 그리고 비꼬는 이야기와 그리고 하대하는 것과 거절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그 청년을 돌려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들먹이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주인을 떠난 종들이 어떤 불법적인 사람들에게 함께 모인 집단이라는 것을 은근히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종도를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칼을 찹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군사 400명을 직접 거느리고 나발을 박살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24장과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대치되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용서를 하고 참을성 있고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느껴서 그는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나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올랐던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발의 청년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나 청년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으며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말은 불량자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아비가일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다윗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주인 나발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움직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빵 200개와 포도즙 2부대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덩이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의 외진 곳으로 내려갔는데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며 내려오매 그녀가 그들을 만나니라. 그런데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내가 동틀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 소변 보는 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으로 행한 것을 나발이 악으로 갚는 행위에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여기 급히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그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다윗을 내 주로 호칭함으로써 그에게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길고도 지혜로운 설득력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세 가지 포인트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미련한 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비가일은 중요한 하나님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여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소하는 일을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나발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는 자신의 남편을 일컬기도 하지만 다윗의 원수들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까지 다윗을 해하려 한 사울을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발 사건을 통하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과 나발도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사울도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며 그런 자들은 모두 나발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포인트는 세 번째가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된 선물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고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린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에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대를 해주실 때에 이 여종도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미모와 지혜가 뛰어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네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려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네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틀 때에 담에다 소변 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네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의 생명과 남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불명예스럽게도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지혜를 계속 유지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매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아비가일의 지혜가 자기 남편을 살리고 모든 남자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